우리가 지금 이게 요한 그 3서까지 봤고 그 다음 순서가 사실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배열된 흐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우리가 쭉 보아온 그 초대교회가 초기 교회가 1세기 교회 신약 교회가 이렇게 야고보서부터 해서 이런 어떤 세속적인 또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그 교회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계시록이 쓰여지는 시간대에 와서의 마지막 우리 신약교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을 전체하는 게 아니라 이 7교회 보낸 편지를 앞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 맥락 있잖아요. 주중예배 때 해온 맥락, 그 맥락 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 편지들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7번의 시간 오늘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면 아마 11월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 1월부터 올해는 이제 야고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교회의 커다란 그 맥락을 우리가 좀 흐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휴가는 다 끝났고 이제 우리 열공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는 모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할 텐데요. 우리 에베소 교회의 위치는 저기 빨간데 저기 쳐져온 것처럼 지금 에베수스라고 저기 소아시아라고 돼 있죠.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거기에 항구 도시 에베소서가 있고요. 거기에 근처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있죠. 여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저기 뭐야,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 아주 많이 봐서 그런데 한번 진짜 여행을 꼭 좀 해보고 싶은 곳이에요. 터키 지역이고요. 가면은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좋은 그런 관광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왼쪽 대각선 방향에 이제 파트모스, 이제 반모섬이라고 우리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반모섬이라는 데가 저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섬에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당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교회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다시 복귀해서 그거를 이제 글로 이제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AD 250년에서 303년 동안 살았던 그 인물이 쓴 기록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광부로 노역을 하라고 보냈어요. 이제 하도 저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로마를 시끄럽게 했다라는 이유로 새로운 어떤 광신적인 그 종교를 창시했다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대표로 요한을 반모섬에다 광산 노역형을 보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광산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 1서도 사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한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한 40년 정도 됐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이 계시록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에베소보다는 좀 작은 그런 뭐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에베소 중심의 다른 이제 그런 지역 교회들이 7개의 그 교회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 말고도 뭐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막 되게 파무칼레라고 되게 유명한 그 여행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가 이제 라우디게아 옆에 있는 데인데
히에라볼리도 교회가 있었고요. 골로새도 사실은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도 보내야 되는데 굳이 7개만 쓴 거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더 쓸 수도 있는데 교회가 더 있으니까. 근데 7개만 선택을 해서 이제 보낸 거고, 그것이 어떤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7이라는 숫자가 3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3이라는 완전이라는 뜻의 3이라는 숫자와 또 사방,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를 다 포함한다고 해서 4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그런데 3 더하기 4가 되면 7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했다라는 뜻의 의미할 때가 항상 7을 뜻하고요. 또 3 곱하기 4를 하면 12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숫자의 의미는 그렇고요. 그래서 7개 교회만 쓴 이유가 좀 그렇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오늘 하게 할 텐데요. 우리 2장 계시록 2장 1절과 7절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1절만 일단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2장 1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7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제 우리 현대인의 성경엔 여기에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도자는 아니고요. 심부름꾼 또는 사자, 이제 보냄받은 사람, 전령, 그리고 천사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가 원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수호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그쪽에 전달되게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 좀 나름의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기 말보다는 그 전령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전체에다 보내라,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어떤 특별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 와닿는 어떤 말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딱 부산하면 어떻고, 그다음에 충청도 하면 어떻고, 우리는 알자, 한국 사람은. 근데 외국인은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에베소 하면 어떤 특징, 또 그다음에 버가모 하면 또 어떤 특징,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이제 7 별과 7 금초대, 에베소가 이게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황제가 아주 거처를 삼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발행한 동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동전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저기 보면 이렇게 불가사리 같이 생기기도 하고 좀 도마뱀 조그만 새끼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게 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별이 몇 개죠? 7개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7개의 행성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별들이 위에 다시 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지금 가운데 저 아기거든요. 저게 좀 무섭게 생긴 했지만 그래서 저게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일찍 죽어요. 안타깝게도. 하여튼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죽으면서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됐다라고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프로파간다, 선전을 한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 신이 돼서 7개의 지구에 앉아가지고 그 7개의 별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왕들은 이집트도 그랬고 바빌로니아도 그랬지만, 왕들은 다 자기가 나중에 죽고 나면 다 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었고,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자기를 세상에 보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죽으면 그 신의 위치에 올라간다, 신이 된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의 숭배, 황제 숭배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로마 지역 사람들에게 7개의 별을 쥐고 있다라는 존재는 누구를 뜻하냐면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7개의 별을 쥐고 있는 건 다 황제뿐이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바로 이제 7개죠. 그 7개가 완전하다는 수를 뜻한다 그랬고, 그래서 완전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건 황제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은 에베소 사람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손, 오른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가 계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편이라는 거는 바로 그 권력을 거의 같이 쉐어 공유하고 있다, 그런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7별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황제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황제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시대인데 황제의 권력을 사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 관리들이 봤다, 그러면 이제 잡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이제 어떤 표현인 거죠.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닌다. 뭐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 촛대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7 촛대는 이제 스가랴서라든가 이제 그 유대 그 구약에 의하면 촛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을 뜻하고, 여기서는 7개의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금촛대, 세상의 모든 교회들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실질적인 주관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사이사이를 거니신다. 즉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교회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뭐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가 권력자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회사들이 되게 많은 물건들을 팔면서 우리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막 줄도 세우고요, 명품을 열고 아이폰을 내면서 막 줄을 세우고 물건을 사게 만들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그러한 너무나 세상에서 보기에 잘난 그런 권력자들 또는 부자들 또는 똑똑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게 엄청난 사실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반역죄로 끌려갈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표현과도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칭찬 듣기를 너무 우리도 원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너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3절 그리고 6절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한 4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뭐 바울이 그 교회를 같이 함께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또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주위에 이 뒤에 앞으로 나올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해왔어요. 한 일, 즉 수고, 인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한 일들이 많아요. 수고했고요, 인내했어요. 여러분들처럼요. 엄청나게 많은 수고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죠.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정말 이렇게 그냥 걸어 다녀야 됐고, 뭐 어떤 면에서는 연락 통신과 그런 교통도 물론 그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열악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너무 많은 수고를 했고 인내를 하면서 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되게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운 또 도전이 있었던 시간대를 겪었는데 그 시간대를 이겨냈고 인내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시대요. 아까 금초대 사이를 걷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칭찬받고 좋아하고요. 또 제 주위에 많은 형제자매들 칭찬받기를 너무 원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어떤 형제들이 얘기해요. 나는 칭찬을 좀 사람들이 더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주죠. 나라도 해주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사람들한테의 칭찬을 받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우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트림 없이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대잖아요. 계속해서 돌보시면서 그 촛대들을 한 명 한 명의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고 다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이 하신 수고,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신 수고,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가 한 수고 자기가 알죠. 그죠? 근데 누가 몰라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서의 그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이제 그냥 그 어떤 면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칭찬받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한테 칭찬을 해주거나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더 베풀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줄 거니까.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그냥 그 칭찬 받은 걸로 그냥 족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칭찬을 더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한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밝혀냈대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다른 그 서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또 고린도에서에도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바깥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초청장 갖고 있어, 추천서 갖고 있어 하면서 우리 고린도 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때도 배웠고, 자칭 내가 사도야, 사도한테 인정받은 그 사도야. 여기서의 사도는 이제 그 12사도 말고 그 뒤에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어떤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바울이 막 심각하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경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고린도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변이 뛰어나고 또 막 자기의 그 배경을 내세우면서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칭 사도요. 그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웠으면요,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그 공동체가 같이 안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공동체를 떠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도의 직분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어떤 지도자라는 직분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그 대학교가 세워진 게 이제 중세 시대인데, 칼뱅 시대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성경적으로 이 직분자가 세워지기보다는 지금은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고시를 보고 패스를 하면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돼갖고 지금은 이제 그냥 그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이건 뭐 요즘 얘기고요. 다시 이제 이때 당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온 사람들을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확인해 보고, 또 요한 1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영이 다 똑같은 영이라고 믿지 말고 확인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확인을 해 봤고요. 그것이 거짓인 것을 밝혀낸 거죠.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네,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니골라 파당, 여기 이제 그 6절에 나오는데 니골라 당이 하는 그 일을 나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니골라 당, 니골라 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세기 교부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있고요. 폴리캅 아래에서 또 폴리캅한테 배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레나이우스예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리옹으로 가서 이제 그 주교가 돼요.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Against Heresy라는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니골라당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골라의 추종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추종자들이 사람들의 삶을 무제한적인 방종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 요한일서 할 때 들었잖아요.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초기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로는, 자, 그들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면 육체적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크게 보면 좌우로 한쪽 방향으로는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 같이 유대주의적 구약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즉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구약적으로 해야 되는 걸 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짓 교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거는 약간 그리스 쪽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니골라당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가 없을 거야, 육체는 좋은 게 아니니까, 영적인 것만 좋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이 몸이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대로 따지면 교회만 다니면 돼, 새벽 기도만 하면 돼, 또 막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돼, 삶에서 뭔가 문제 생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부부싸움에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방탕해도 상관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몸이 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죠? 육체 이탈 표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한 건데 내 몸이 한 거랑 내 영이 한 걸 구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에도 사실 이게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고 또 가정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죄지면서 일요일 날 와갖고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용서의 집사 해놓고 하나님 나 용서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가가지고 똑같이 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니골라당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니골라당이 생겨서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로 살아야 한다.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우리말로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왔다 그러면, 니골라파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니골라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7 집사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근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그 7명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이러한 무제한적인 방종으로 이끄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수장격이 됐다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끝내고 또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뽑느냐에 포커스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포커스하는 거, 교회를 세울 때 포커스하는 거는 그 역할이 그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로의 역할, 사람들을 셰퍼딩하는 역할이 있기를 바라고요.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는 제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장, 이사 이런 막 그 부장 타이틀 되게 좋아한다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도자, 복음 이벤젤리스트, 뭐 그다음에 엘더, 뭐 장로, 집사, 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에 포커스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세운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스데반처럼 놀라운 집사님도 계셨지만 이 니골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더 힘들죠.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더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는 니골라파 같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들을 해결했어요.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교회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요한 1서가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내 수고와, 여기 보면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냈고 너는 참고 또 고난도 견뎌냈고 심지어 낙심도 안 했대요. 이 가능합니까? 저는 너무 낙심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지금도 가끔씩 낙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고 또 이런 고난도 외적 내적 막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심지어 자기들의 인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지금 끌려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은 견뎌냈대요. 그리고 낙심도 안 했대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대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솔직히 여기까지 칭찬받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분당 교회가 정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행위, 인내, 너무 놀라운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옛날에 우리 이 에베소 교회 장을 볼 때, 특히 우리 인도자들이 우리한테 보여줄 때 앞에는 잘 안 보여주고 여기만 보여주고 얘기한 적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앞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뒤에는 뭐냐면요,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부인할 걸 알면서 그동안 너가 너무 놀라운 일을 했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고 다 얘기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데 너 나 부인하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가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형제자매들을 굳세게 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치 그러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대하듯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따뜻한 마음에서 해주는 얘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이렇게 많이 너가 잘했는데 책망할 거 한 가지야. 우리 예전에 그 부부 그 도움 받을 때 이런 거 우리 많이 훈련했어요. 칭찬할 거 몇 가지요? 5가지 정도 이상 하고 좀 이렇게 뭐 지적할 만한 거 하나 얘기하자고. 요즘도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훈련 되신 분들은? 잘 안 되죠. 하나 하고 싶죠. 그럼 공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이게 너무 놀랍게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걸로 많이 지금 칭찬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한 거. 왜냐하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앞에 다 한 게 이제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요, 그 한 가지 안 바뀌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막 그 공든 게 다 막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바이블톡에서도, 패밀리 그룹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인도자들한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도자가 막 아무리 막 여지껏 잘했어. 근데 뭐 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해. 저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 나는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사랑.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예전에 많이 쓰던 건 뭐냐면 막 큐티에 10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막 그런 어떤 처음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앞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면서 교회를 40년 동안 섬겨오고 지켜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힘들었던 거짓 사도들이 와서 막 자기네 교회 내가 와서 설교하겠다,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걸 막아냈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막 이제는 좀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깐깐하게 구세요? 교회가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니골라파의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이 퍼져갈 때 그래도 그건 죄야, 죄는 죄야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지켜냈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바로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그 첫사랑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을 쓴 것도 사도 요한이고 또 요한 복음을 쓴 것도 요한이고 요한 1서 3서를 쓴 것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사용하는 그 맥락에서의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서로의 우리들의 관계, 형제자매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때 쓴다는 거죠. 그 단어를 쓴 게 맥락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다 앞에 지금 얘기한 것과 이렇게 뒤를 생각해 볼 때 맥락적으로도 그렇고요. 요한 2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부인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써보내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거라고. 처음부터 받은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친 게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요한 2서에서 요한 3서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면서 계속 사랑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좀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사람들 간에 대한 이 관계 속의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짓 사도들이 오고요, 막 그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니골라파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등장하면서 뭔가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 버리고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막 다른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더 이제는 편한 것 같으니까 그걸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걸 이렇게 치리하고 막아내고 해결하는 과정, 우리도 비슷한 걸 겪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형제자매가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무 그냥 의심 없이 그냥 허구하고 이 사람이 당연히 영적이겠지, 세례 받았다면, 우리 교회 멤버라면, 제자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잘 지내겠지, 영적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허구하고 그냥 마음 주고 다 했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 사도랑 연결된 사람 아닐까? 이 사람이 니골라파랑은 연결된 사람이 아닐까? 이 의심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걸 또 실제로 밝혀냈잖아요. 지금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냥 마음을 주면 안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힘든 그런 갈등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유다서도 받고 베드로후서도 받지만 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 올바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사람들 간의 관계가 모든 거를 그렇게 그냥 열어놓고 마음을 줄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한 번은 좀 의심해 봐야 되고 한 번은 조금 검증해 봐야 되고 저 사람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 말씀과 맞는 건가? 그대로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저건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주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지키려다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상실할 위험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것, 예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와우, 너무 놀라운 과제인데요. 이걸 두 개를 균형감 있게 잘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성숙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정말 어려워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잘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너무 놀라운 교회고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너무 잘했는데 너무 너희들이 하는 걸 잘하다 보니까 이 위험성이 생겨나고 있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요한이 쓴 글하고 상관없이 마태가 기록한 글에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서 교회가 생길 텐데,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말들을, 그리고 내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너희들을 통해 12제자를 통해서 전한 그 말들이 왜곡돼서 전해질 가능성들이 생길 거다. 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할 거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위협받는 일이 생기고, 그 한편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만과 그 다음에 탐욕이 생기면서 악이 점점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를 그냥 우리가 겪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초대교회도 겪었고 모든 교회가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존경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런 그 교회 모습을 또 겪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해결책은 무엇일까? 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이 너무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말을 들으면 덜덜덜 떨리죠. 내 촛대를 옮긴대. 내 촛대를 옮긴대.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의 표현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알려줬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촛대를 없애버릴 거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촛대를 그냥 뽑아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안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촛대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계속해서 맨날 거짓 선지자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때려잡는다, 니골라파 나오기만 해봐, 내가 다 때려잡아,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럼 당연히 촛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겠죠. 사람들이 나만 아겠습니까? 따뜻함이 없는데, 서로 의심하고 계속해서 그냥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당연히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을 주어로 하면, 하지만 수동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 수동태의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랑하라는 거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 지금 번역이 좀 애매한데 Consider how far you have fallen. 네가 얼마만큼 이렇게 멀어졌는지, 멀리 이렇게 fallen, 떨어졌는지, 이렇게 멀리 갔는지를 뜻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야. How far fallen. 내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우리 그룹에 있는 인도자를, 우리 교회에 있는 인도자들을 마음속에서 믿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명백하게 어떤 면에서는 그 드러날 때까지 죄가 있다면 내가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단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그 틴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애가 지금 요즘에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믿어주자고요. 아니에요. 제 촉이 정확해요. 제가 십몇 년을 키웠잖아요. 주로 자매님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대부분 맞아요. 사실은 이제 지나고 나면.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좀 손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드러낼 때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속아주자고. 그러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진짜로 이제 좀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딱 하면 거봐요 내 말이 맞잖아 이제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알아요. 대부분 엄마들이 맞아요. 촉이. 아빠들은 촉이 별로 없어갖고 뭐 그런가 이러고 계신 분이 많지만 엄마들은 맞아요 대부분. 근데 그냥 속아주자고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좀 손해보면 어떠냐고요.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가 믿어주자고요. 명백히 드러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까지는 사랑하자고요. 의심하지 말고 how fallen, 이렇게 fallen 떨어지지 말고 close 하자고요. 안아주자고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자고요. 어디 얼마나 내가 지금 먼지 그 감각을, 거리감을 재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꾼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처음에 하던 일이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 처음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뭐 알았어요? 그냥 허구했잖아요. 제자예요. 언제 세례받으셨어요? 그냥 허그. 어디서 제자예요? 허그. 그 사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지 알고 우리 허그했나요? 마음은 좋나요? 처음에 하던 일이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너무 순진하게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배신도 당하고 뭐 상처도 받고 했지만 이제는 또 알잖아요. 이제는 그 준비할 수 있잖아요. 상처도 안 받고 또 적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처음에 하던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거죠. 다시 사랑하라고요. 왜냐? 그게 예수님이 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당하면서도 또 사랑하셨고, 사람들한테 못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길이니까요. 우리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교회가 촛대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 길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그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 구절을 오용했지만요. 이건 너무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간절한 요청이에요. 사랑해서 제발 승리해 달라고. 계시록 2장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계시록은요, 사실 다른 그 요한 1서도 그랬지만 그때도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기는 사람. 계시록은 뭐냐면 이길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말고 뒤에 나오는 전부 그 막 어마어마한 그 막 뭐 예언들 막 뭐 신천지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뭐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그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이겨. 예수님이 승리할 거야. 사탄은 패할 거야. 그냥 간단히 그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은 항상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긴다라는 게 뭐냐면 니카오인데요. 이 동사거든요. 명사가 뭐냐? 니케예요. 니케. 저번에 얘기했죠? 니케가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나이키. 니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니카오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내가 또 상처받을 거 두려워서 뒤로 홀드백하고 난 사랑 안 해. 이제 상처받기 싫어. 나는 그냥 판단만 할 거야. 쟤는 이게 문제고 쟤는 저게 문제고 쟤는 이게 문제야. 이게 해결될 때까지 나는 그냥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주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신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세례받고 얼마나 뜨거운 우리 그 사랑의 시간,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걸 느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빌리 갔을 때 저는 진짜 필리핀 주빌리나 막 그런 우리 한국 주빌리도 그렇지만
와, 여기가 천국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그냥 열었거든요. 상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에덴 동산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잖아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을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만이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방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주겠대요. 그래서 사랑해요,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요, 나쁜 책도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도와주려고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저는 에베소 교회가 진짜로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분당교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너무 잘해오셨고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다시 사랑해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분을